말씀에 대한 제목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리고 그의 왕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 교훈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굳건히 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긍정적인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큰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 그 왕조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다시 말해서 다윗과 그리고 그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주된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8절과 9절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 8절의 하반부에 보게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다윗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9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다윗의 이름을, 그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창대케 주시라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본문의 말씀으로 삼지는 않지만 같은 사무엘하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사무엘하 5장 2절과 3절, 2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다윗에게, 자,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며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3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약속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목자로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관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창대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죠. 자, 두 번째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라고 원수들로부터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자, 이렇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과 다윗 왕조를 견고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고,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이제 거두어 가셨지만 그러나 다윗으로부터는 그러한 은총을 거두어 가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14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 특별히 이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14절 말씀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같은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러한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러한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리고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욕망으로 죄를 지으며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우리 같은 사무엘하 11장 4절과 5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4절 보게 되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면 더불어 동침하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여인이 임신하매. 자, 이렇게 간음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러한 사건, 너무나 인간적인 욕망으로 비롯된 그러한 죄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무나도 인간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죄를 범하였음을, 실패를 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다윗의 이와 같은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 간음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을 결코 이제 철회하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임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신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실패와 허물 그리고 악함을 보시고도,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하나님은 철회하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런 허물,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위대하게 하고 그의 왕조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다윗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실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었을지라도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자, 14절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부의 말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을지라도 그가 잘못하고 실패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와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18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다윗 왕이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제 주권자로 목자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그가 듣고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18절에서 그가 고백하죠.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이 부족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다윗은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의 왕조를 견고히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을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오늘 우리에게는 자, 이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곧 우리의 나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가정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그런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축복해 주실 것이며 또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받는 그 의미는 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며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11장 아까 보았던 4절과 5절 15절에서 비록 다윗이 이제 간음하는 거 그리고 살인하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로서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 그 미국 대통령의 가정에도 부끄러운 허물이 있죠. 자, 어느 누구도 완전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그 부족함, 자, 그런 허물 많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척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제 다윗을 선택하고 삼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도 보았듯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8장 10절 말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다라는 것이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우둔하고 자격에 빠졌고 악하고 자, 그러한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런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진다는 것일 것이죠. 자, 다윗과 같이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가 그렇게 허물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신실하게
신실하게 대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물이 많고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